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너희가 행복하라. 하나님은요 우격다짐으로 넌 나를 위해서 영광만 돌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내가 행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행복하게 하고 싶으셔서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행복해야 할 가정이 갈등하고 서로 아픔을 겪고 병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부부의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것들로 행복해야 할 가정이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와 갈등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치유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가족의 구성원이 다 연합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 구성원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부부는 부부대로 성경에서 명하는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성경이 명하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녀는 성경이 명하는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라는 말은 뭐예요? 가정에서 늘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첫 번째,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가정이 교회가 되느냐?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우리 에베소 6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서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맨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10계명이 출애굽기 2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2절은 출애굽기 2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합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에는 장수의 복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5장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신명기에서는 장수와 축복, 형통. 구약에서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함께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잘 되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날마다 찬양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먹을 거리가 없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것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복을 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된다는 것은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함께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을까요? 공경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겉사람이 후패하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뭐 젊은 사람도 질병에 걸리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한 가지씩 고장나는 것은요. 이제 네가 늙어가고 있다. 그런 소리예요. 그 반응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세요. 병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인간은 노쇠하면 병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드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죠. 이 시대가. 그래서 병드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효도를 하는 거는요. 쉽지 않죠.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도 따르죠. 시간, 물질, 수고해야죠. 희생해야죠. 효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노쇠한 부모를 이렇게 오랫동안 모셔야 돼? 어쩌면 손해를 보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줄 거야. 너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거야. 병들어서 장수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남에게 피해만 돼요. 여러분 장수하려면 근데 여기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걸 의미해요. 병들어서 목숨을 오래 붙어있는 것 그게 장수가 아니에요.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면서 딸개치며 올라가는 건강과 함께 생명이 긴 것 그게 장수입니다. 그래서 복 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희생하는 거 다 알아. 내가 힘든 거 다 알아. 내 수고를 알아. 내가 복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대로도 생각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모를 내팽개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요즘에는요 부모를 모시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다 이게 핵가족 시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화되다 보니까 다 직장을 갖잖아요. 여자들도. 부모를 모실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병들지 않았는데도 요양원에 보내요. 네, 그건 성경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은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첫 번째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먼저 태어날 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처음 만나는 게 부모예요. 여기 꼭 아버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엄마 아빠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원리와 기준과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나님의 공정과 자전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은 해가 늦게 뜨고 내일은 일찍 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정과 자전의 법칙에 의해서 해가 뜨고 지는 거야.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기온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면 비가 내리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세상을 섭리하는 원리. 마찬가지예요. 복도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과 질서와 법칙을 따를 때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돈도 많은데 출세도 했는데 돈과 성공과 출세와 복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공은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출세해서 출세 가도를 다루는 것 같아.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감옥으로 간다.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필경은 사람 복에 좋은 길인데 사망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과 성공과 출세가 반드시 복이 아닙니다. 그 돈과 성공과 출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우리에게 멸망의 구렁텅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가 따라하세요. 복은 부모를 통해서 흘러내린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보세요. 원래는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돼.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복을 빌면 그 자식이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욕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보다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지. 별미 만들어갖고 아버지 눈 어두운 거 속여가지고 예선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축복 받잖아요. 그게 그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야. 장자인데도 그가 별미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고 뭐예요? 야곱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서 축복이
에서에게 갈 축복이 야곱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해요. 또 그죠? 근데 거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는 손을 바꿔서 어긋 맞춰서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야곱 아버지의 축복은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부모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부모를 통해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부모는 왕과 신하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도 부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윗사람을 공경할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립되는 원리지요.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버지는 자녀들과의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아요. 웬만한 가정 아니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아이들과 친밀감이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무서운 아버지로 알고 친밀감을 형성을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한국 사람은 강압적이고 우격다짐으로 막 안 해! 안 하면 죽여! 뭐 이런 나쁜 말을 막 하고. 그래서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심한 우울증이나 이렇게 또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커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동경에서 제가 세미나 할 때 아버지가 17살 때 딸을 일본에 창녀로 팔아버렸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거기서 일본 야쿠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남편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일본 남자들은요, 여자들에게 마음을 잘 안 연대요. 속을 모른대요. 부부관계라도. 그냥 너는 남자, 나는 여자. 이런 관계 속에서 부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이 없죠. 그게 왜 그러냐?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남편에게 투사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세미나 마지막 날인데 이 자매가 저한테 와서 지금 이 집회를 끝내고 남편이랑 법원에 가서 도장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손 얹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안에 있던 어둠이 드러나면서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미움을 타고 들어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안 나가요. 아무리 죽기를 해도 안 나가요. 나중에 성령께서 가르쳐주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다. 그랬더니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17살에 이렇게 창녀로 팔려왔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났고 지금 남편을 만났고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자기가 무당이 되려고 그랬대. 아버지는 죽었어요. 왜 무당이 되려고 했냐?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서 복수하려고. 이 정도로 아버지를 미워하는데 자기가 파멸되는 거예요. 미움은요, 자기를 먼저 파멸시켜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해라. 계속 용서를 선포했더니 나중에 방언이 터지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죽었는데 뭐 용서해 주거나 말거나 소용도 없어. 나를 위해서 죽은 아버지도 용서해야 돼.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아프게 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이 효도하면 복을 받느냐?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느냐? 이거는 일반 원칙이에요. 일반 은총.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만 바라잖아요. 그거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특별 은총만 주시지 않아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가령 내가 삼성전자의 직원이에요. 내 위에 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사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상사가 그에게 인사고과를 좋게 줘서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사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아요. 승진의 기회가 오지 않아. 더 좋은 길이 열리는데도 상사가 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동료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요즘에 인사고과를 상사만 매기지 않습니다. 동료끼리도 매겨요. 횡적으로도 원만한가. 인사고과에 다 들어가요. 그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이면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에서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요,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어갈 수 없어서 그럼 복이 와요? 아닙니다.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일반 은총 속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 비도 주고 해도 주고 바람도 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일반 은총 속에서 역사하세요.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세요. 저부터라도 어떤 사람이 내가 직원을 하나 채용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 돈을 많이 줄 텐데 그 교회에서 관계 원만하고 아주 이렇게
인상이 좋고 명랑한 밝은 그런 사람을 좀 뽑아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나부터라도 관계가 좋은 사람을 뽑아서 보내지 막 트러블 메이커를 뜯어 뽑아서 보내겠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잘 배우면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여러분 돈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원만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부모 공경해야 장수하냐? 왜 형통하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터인데 여러분 질병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이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많은 요인이 있죠. 사람마다 다른데 중요한 질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돌출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은 내 안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쌓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 돌출구를 찾다가 돌출구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어느 약한 부분을 타고 신체화된 것 이게 고혈압일 수 있고 뇌혈관, 뇌질환일 수 있고 암일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이 인간관계예요. 그 인간관계 중에서 첫 번째 부모와의 관계가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관계가 꼬여 있으면요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내 안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의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부모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뻐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사라지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으면 무슨 호르몬이 분비돼요? 엔돌핀이 기쁨이 넘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그 기쁨이 내 시너지 효과가 돼서 내 엔돌핀을 생성하니까 생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그곳에만 생명을 국한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스트레스를 풀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그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생명도 길어지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이 내 삶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4장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아버지 말대로 순종하면 생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장수와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윗 어른을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효도의 본이 많이 나타나요.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20년 동안이나 쫓기면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도 내 아버지여 다윗이 사울에게 이래요. 응? 그런데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여주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윗사람을 공경하는 그것을 보고 가장 왕 중의 왕으로 높이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실제 형제들이 시기에서 팔잖아요.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형제들을 끝까지 섬겨요. 나중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곡식 얻으러 애굽에 왔을 때에 그가 국무총리가 돼 있었단 말이죠. 요셉은 형통이 무엇인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낸 인물인데 그 비결이 아버지와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자기 어머니처럼 모셔요.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 중에서 순교를 안 당한 제자예요. 아니 그랬기 때문에 순교를 안 당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교 당하려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간데 하나님 살렸어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그 마지막 때 되어질 비밀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겼을 때 그러한 복이 임했던 거예요. 복이 여러분 돈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응? 다윗처럼 왕 중의 왕, 요셉처럼 이방인에도 국무총리,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그 경지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하늘이 열려서 비밀을 다 나누고. 예수님도 얼마나 효도했어요.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 자기 죽어가는데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자기 목수일하면서 부모, 형제들 다 먹여 살렸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응?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 지금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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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쩔매잖아요. 하나님 거기까지 높이셨단 말이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계명을 요약하면 따라하세요. 너희 부모를 돌봐라. 그러면 나도 너를 돌보고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윗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윗 어른과 맞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윗 어른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중요한 태도는 순종인데 하나님께 순종의 복을 받잖아요. 그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해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에베소 6장 4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미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키웠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뉴욕시에서 내려주세요. 신앙인과 불신앙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두 가문을 선정해서 5대 후손까지를 살펴봤다는 거야.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분은 프리스턴 대학 설립한 자거든요. 보수 신학자죠. 이분의 가정의 철학은 뭐냐면 사랑으로 교육한다. 가정을 최상의 학교로 생각하고 가정에서 교육한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뉴욕에서 술집 살롱이라고 그러나? 사롱 경영하는, 그래서 거부가 된 무신론자 슐츠, 마커스 슐츠 후손을 5대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이 후손들이 어떻게 잘 됐나. 근데 에드워즈 5대까지 896명의 후손들이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총장 몇 명? 12명. 교수는 몇 명? 60. 의사는 몇 명? 목회자는 100명. 군인 장교는? 저술가? 변호사, 판사? 130명. 공무원? 장로, 집사? 286명. 부통령? 상원의원? 또 슐츠 가정을 보세요. 슐츠 5대째 몇 명이었어요? 총 1062명 중에서 그 후손 가운데 교도소 수감자가 몇 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몇 명? 창녀가 몇 명? 영세민이 몇 명?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 이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주된 국고금이 1억 5천만 달러가 지불된다는 거야. 이들을 치료해주고 생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거야.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했느냐 무신론자로 교육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 살면서 키운 과정과 세상 흐름대로 키운 과정에서 자란 세대 후손들이 이렇게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의식주 해결하고 공부시켜줘, 이거는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홈이 돼야 돼요. 홈은 뭐예요? 거기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족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홈이에요. 홈에서 자란 아이와 하우스에서 자란 아이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의 정의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분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식을 자기 분신으로 생각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내 원한을 풀기를 원하고 내가 성취하지 못한 소원을 풀려고 하고, 그래서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경쟁자로 만들고 세상 지식으로 출세를 향하여 가게 하고 성공을 향해 가게 해서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네 자식 아니고 네 분신 아니고 네 대리만족자 아니야.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업으로 키워갈 것이냐,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자녀를 징계할 때 감정 처리를 잘해야 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때리면 아이가 화날까봐 징계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징계를 하되 감정 처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가기 위해서 징계하는 건데, 내가 분노하면서 감정 절제하지 못하면 징계의 목적대로 못 가고 그 아이에게 상처만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징계할 때 감정 처리 못합니다. 자녀는 징계할 때 감정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남아서 부모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언어폭력, 모멸감을 주는 것,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치를 주고 자존감을 떨어지게 하고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그런 말을 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양육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 대표적으로. 징계 안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온 아들이 됐어요. 왜냐면 이복 누이를 암논이 겁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불러놓고 휘초리를 때리면서 잘못했다고 해줘야, 책망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그냥 화만 내고 처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인데 처리 안 하는 아버지에서 분노를 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죽이려고 구테타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울리면서 쫓겨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 교육 잘못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지 않으면 다 부모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자식들 보세요. 제사장 자식인데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요, 그거 고기 자기가 솥에 넣고 삶아서 먼저 먹어. 그럼 야단 쳐야 되는데 야단 치지 않았어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분깃을 자식에게 쓰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자식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자식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그대로 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자식들이 다 한날에 죽어버려요. 아버지와 함께 한날에 죽어버려요. 그 이후에 그 집안에 젊은 늙은이가 없었어요. 다 젊었을 때 요절합니다. 교육이에요.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징계할 때 감정 처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탁월한 교육이 뭔지 아세요?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너는 경쟁에 1등에 유명해져.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 교육 방법은 따라서 너는 남들과 다르다. 남들과 다르다. 너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심어주지 경쟁에 1등에 유명해져. 그거 안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으셨을 때 그 아이에게 주는 고유한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교육, 그것이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너다운 너, 가장 너다운 너로 살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어떤 규격, 틀에 이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규격의 틀에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 집 아이가 피아노 하니까 너도 피아노 해야 돼. 저 집 아이가 붓글씨 하니까 너도 붓글씨 해야 돼. 저 집 아이가 미술 하잖아. 너도 미술 해야 돼. 저 집 아이가 영어 하니까 너도 영어 해야 돼. 경쟁. 그럼 이 아이가 경쟁이 지쳐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독특한 것이 그 안에 숨어 있음을 발견해 주는 것이 부모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말아요. 홍길동은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쟤는 저렇게 똑똑한데 너는 이렇게 바보냐? 비교하지 말아야 돼. 그 아이는 상처를 받고 무너집니다. 자기는 못하는 아이, 나는 무가치한 아이,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의 적극적인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부모의 역할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큐티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찬양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자라게 해야 돼요. 걔가 철야에 나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가면 다른 길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 아이들이 탈선하는 이유는 아이에게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유대인이 미국에 사는 사람 다 플러스해서 1,500만 정도밖에 안 돼 인구가. 근데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온 세계 3분의 1이 노벨상. 그렇게 탁월해진 이유가 뭐냐면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시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안식일이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 고유의 그 유대인들의 모자 있어요. 기파. 그거 쓰고 쫙 회당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이런 거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 한자리에 모여요. 예, 교회 학교가 없어서 여기 못 와. 이런 그런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분위기 속에 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의무는 부모의 신앙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신앙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쉐마잖아요. 쉐마. 그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6장 4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학교 교육에 우리 자녀를 떠맡기면 안 돼요. 학교 교육은 지식 교육인데 요즘 학교에서 동성애 가르치잖아요. 응? 진화론자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아니야, 아메바가 진화된 거야. 이거 가르치잖아요. 세속 문화, 인본주의 문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 세상 지식이에요. 여러분 학교 교육은 절대로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전에 4살부터 14살 전에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 안에 신앙으로 잡아놓은 아이는 저 길로 갔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보다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척 하는지를 압니다. 모르는 것 같죠? 알아요. 그래서 부모 대에서 신앙이 끊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의 위선이에요. 말로는 교회를 다녀. 삶이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야. 나 그런 하나는 안 믿어. 우리 아버지는 불의를 행하고, 응?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하고, 난 그런 하나는 안 믿어. 대가 끊긴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는 거. 행동과 말의 불일치, 그것이 아이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못 박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데리고 나간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보여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위선이 믿음의 대를 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신앙교육을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징계를 왜 해요?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지옥 가면 뭐예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에서 신앙이 끊긴다. 여러분 잘못 믿은 거예요. 계승돼야 돼요. 부모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책임질 수 있나요? 결국은 부모는 부분적으로밖에 책임을 못 져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만이 그 아이를 책임져요.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걔를 위탁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신앙 교육이에요.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면 그 아이는 세상길로 나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 아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영적 계승이 안 된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신앙을 지켰어. 그런데 금방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뭘 알지 못하는 사사기 시대에는요,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가 암흑기에 들어가요. 신앙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요. 영적인 대가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의인이 없었잖아요. 바벨론 끌려갈 때.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거지. 가정에서 아이를 신앙교육하는 거지. 교회 학교에서 아이를 신앙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에서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영적인 분위기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날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승시키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진실로 믿어야 돼요. 가짜로 믿으면 안 돼. 믿는 척하면 아이들이 그 위선을 보고 대가 끊긴단 말이에요. 어버이 주일에
나는 효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몸부림하고 잘 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지는데 안 된다. 그럴 때 회개도 했는데 안 된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부모를 원망하고 무덤을 파서 복수를 하리라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용서해야 돼. 용서. 그 죽은 부모를 용서해야 돼. 살아있는 부모는 더 말할 것 없이 용서해야죠. 내가 지금 자녀에게 잘 영적인 계승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